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주님께 먼저 예배하기 위해서 잠이 깨자마자 이 새벽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아침에 깨자마자 먼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온전히 하루를 시작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또 능히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어제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상기시켜 드리면요. 바울 일행은 이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이제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죠. 이 튀르키예 땅에서 유럽 대륙에 해당되는 그리스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이곳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바울이 여기 있던 유대인들하고 큰 충돌을 일으켜서 바울만 급하게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벗어나서 이쪽에 있는 아테네로 피신해 왔다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직전에 바울이 피신했던 동네는 이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이상한 경험이라기보다는 많은 지역을 돌아다닌 이 선교사 특유의 영적 감각이었을 텐데요. 왠지 이곳 베레아가 다른 지역들보다 좀 더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에 더 귀를 기울이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 직전에 이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였는지 이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더 포용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인지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 베레아 지역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이 베레아인들은 뭔가 좀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만 근처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서 이쪽 아테네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아테네는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테네가 워낙 이 철학자들의 도시다 보니까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 그것도 그리스 철학자들을 상대했어야 했는데 어제도 나눴지만 이게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처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점차 복음을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복음조차 듣지 못했던 히랍인들을 이 논리와 철학으로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 기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것도 당대 지식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참 힘들고 지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18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동안과는 완전히 다른 선교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일단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도 보셨듯이 바울 입장에서는 도시마다 그 반응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기적에 비례해서 바울의 사역을 박해하는 힘이 너무 컸습니다. 또 어떤 도시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에 비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반응이 없었고요. 또 어떤 도시는 진지하게 이 베레아처럼 바울의 복음을 듣고자 모여들더라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베레아 같은 도성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또 간절한 마음을 보여줬다라고 했는데요. 바울 입장에서는 똑같이 복음을 전했을 텐데 도시마다 다른 이런 다양한 반응들에 대해서 궁금해졌을 겁니다. 왜 이 도시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떤 영적인 차이의 문제일까요? 혹은 도시마다 다른 이 차이점을 바울이 먼저 캐치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 바울이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러한 고민을 안고 바울은 그 다음 도시로 홀로 넘어왔습니다. 혹시 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바울이 아테네로 피신 왔을 때 워낙 경향이 없어서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이 베레아에다 남겨놓고 바울 혼자 아테네로 왔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에게 어서 자기 쪽으로 넘어오라고 연락을 주고 그들을 기다리는 도중에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것이 아니라, 여기가 사실 미스테리입니다. 바울이 갑자기 혼자서 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간 겁니다. 동역자였던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지 않고 왜 혼자 이 바울이 고린도로 갔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혼자 고린도까지 가서 거기서 바울은 뭘 했냐면요, 취직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18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나 수도인 로마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라고 했죠. 이때 내려진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살지 못한다는 그런 명령을 받고서 이 이태리 반도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쫓겨온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고요. 여기서 바울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이 둘이 만났다라고 하는 이 히라버 단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서로 만났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우연히 만났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만났느냐? 여기 나와 있죠.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 만났습니다. 자, 생업이 같다라고 했죠. 같이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테네에서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이 갑자기 혼자 이 고린도로 오게 된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이 고린도에 온 바울이 갑자기 혼자서 취업을 하더니 이곳에서 텐트 메이커로 일하게 된 이유를 정말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성령의 계시를 그냥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충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이 성경에서 명쾌하게 나오지 않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바울이 혼자 아테네에 갔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급히 피신하려다가 급하게 아테네행 배를 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아테네가 지금은 이제 수도기도 하고 당시에도 이제 그리스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다 보니까 급하게 배를 타야 했을 때 아테네로 가는 배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는 우연히 아테네에 왔는데 바울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테네의 유동인구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그리스 놀러 가게 되면 아테네는 무조건 들리게 되죠. 아테네 자체는 대도시는 아니지만 가만히 있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절로 몰려오는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다는 게 뭘 의미하죠? 이곳 아테네에 신앙 공동체를 세우게 되면 굳이 어딜 선교하러 가지 않아도 저절로 로마 전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즉, 이 아테네만 복음화시켜도 헬라 세계 전체를, 이 로마 제국 전체를 다 복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경험했던 두 번째 것은요, 좀 부정적인 거였습니다. 그것은 아테네는 주로 철학자들, 지식인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유대인들이 적었고요. 유대인들이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들이 살기에 어제도 나눴지만 어딜 가든 너무 많은 우상들이 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이제 지켜보면서 버티고 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바울이 직접 아레오바고에서 경험을 했듯이 그는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한번 전해봤지만 유대교 율법이나 메시아에 대한 어떤 선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거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자, 바울이 왜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그대로 기다리지 않고 혼자 고린도로 떠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아테네는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테네에다가 터를 잡고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참 편하고 좋겠는데, 이 아테네라는 도시 자체가 이 교회가 세워지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고, 게다가 이제 유대인인 바울 입장에서는 어딜 가든지 매일매일 그런 우상들을 봐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곳으로 즉시 떠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어디로 떠나고 싶어 했느냐? 바로 이 아테네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고, 자,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도시의 크기와 상관없이 오히려 이제 작으면 더 좋죠. 그 도시로 이 다른 지역에 있는 헬라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많이 몰리는 그런 도시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을 테고, 그리고 내렸던 결론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고린도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잠깐 이제 바울이 선교를 하던 지중해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아무래도 여기 있는 로마일 테고요. 로마에서 동쪽으로 가는 이 백길을 잘 보시면요, 요 아래쪽이 바다를 통해 이제 배가 운행을 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지중해 바다는 이 풍랑이 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옛날에는 이제 이 배의 기술이 좀 안 좋아서 이 바다 한가운데를 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가 이제 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육지에 붙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요. 이 아래 바깥쪽 바다를 돌아가는 것보다 이 어떻게 보면은 요 사이길 쪽을 가는 것이, 이 로마에서 이렇게 해서 이 사이길 쪽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이길을 가게 되면은 이제 이쪽 아테네나 아니면은 마게도냐에
에베소 같은 요런 큰 도시로 배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제 이 바깥쪽으로 도는 것보다 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선호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막혀 있죠. 이 막혀 있는 곳에 서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자, 참고로 지금은 이렇게 고린도의 운하를 뚫었기 때문에 이 배들이 요 사이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 바울 시대에는 이런 운하가 아직 없었을 때입니다. 자, 그럼 당시에는 어떻게 배가 통과했죠? 통과를 못했습니다. 배가 이제 통과를 못했고요. 그 대신에 이렇게 배가 들어와서 이 위쪽에 있는 이 고린도 위쪽에 있는 이 항구에다가 물자를 내려가지고 고린도 아래쪽에 있는 항구까지 육로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 타가지고 이 서쪽으로 그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고린도의 도시의 엄청난 지리적인 이점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 사이에 보시다시피 지금은 운하가 뚫려 있어서 배가 지나다닐 수 있지만 당시에는 여기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 위쪽 바다와 아래쪽 바다가 막혀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이 항구가 있었을 때고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이태리나 스페인 쪽으로 갈 수 있었고요. 아래쪽으로 넘어가면 이집트와 유대 땅 쪽으로 향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자, 항구가 위쪽과 아래쪽에 두 개가 있었다는 말이 어떤 뜻이 되는 거죠? 이 로마 쪽에서 온 배가 이 고린도의 위쪽 항구에 정박하면 거기 실었던 배를 요 사이 육지로 해서 아래쪽 항구로 이제 아래쪽 항구에 있는 다른 배로 옮겨 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직접 옮기거나 아니면 마차 같은 걸로 옮겼겠죠. 그래서 아래쪽 항구에 있는 다른 배에 옮겨서 여기 아테네 쪽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항구의 거리가요, 이제 육로로 4에서 5마일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게 당일날 직접적으로 옮기기가 좀 어려웠고요. 자, 그럼 고린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죠. 이 뱃사람들을 상대하는 엄청난 숙박업이 유행했다는 겁니다. 즉,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그 전까지는 다른 곳은 다 단기 선교로만 갔지만 이 고린도만큼은 길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땅만 이 변화를 시켜도, 이 복음화를 시켜도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저절로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자, 제가 앞서서 이제 왜 바울이 갑자기 아테네에서 홀로 고린도로 이동했는지와 왜 거기서 갑자기 텐트 만드는 일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요. 실제로 바울은 이곳 고린도를 위해서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주중에는 아예 대놓고 정착해서 일을 시작했고요. 주말에는 안식일이 되면은요, 이제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의 선교를 길게 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강권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표현이 좀 유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좀 더 부드럽게 권면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곧 실라와 디모데가 마침내 이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뿐만이 아니라 디도 유스도와 또 그리스도보라고 하는 회당장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고린도의 복음이 전해지자 이제 주님께서는 성령은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권면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전에 빌립보 지역이나 데살로니가 때와는 달리 이제는 어떤 사람도 바울을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고린도 지역 안에 우리 주님의 백성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권면을 힘입어 바울은 이곳에서 자그만치 얼마나 있었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도시를 복음화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바울이 이제야 제대로 된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이제야 겨우 이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계획과 전략이 딱 맞아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 연고도 없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야 했었던 바울, 그리고 처음 몇 개 도시에서 계속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면서 계속 쫓겨다녔던 그런 억압의 시간들,
자, 아테네에서 겪었던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의 냉소도 빼놓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실패로 느껴졌던 그런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고난들을 겪은 바울은요, 더 단단해졌고요. 더 큰 그림의 선교를 계획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고린도에서의 장기 선교가 가능해졌던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이런 바울에게 잊지 않고 또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정말 평생에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주는 부부가 이제 바울 곁에 있었고요. 고린도에 수많은 믿는 자들을 세워주셨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볼로라든지 여러 이제 그 지식인들까지도 이제 고린도 교회에 모여서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바로 이곳 실리콘밸리 지역이죠. 물론 이제 잠깐 머물다가 다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다른 데 계셨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마치 2000년 전 고린도와 같은 그런 선교의 열매가 이 지역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꿈을 크게 갖고 더 깊은 시야와 순전한 마음, 그리고 바울이 보여줬었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곳 우리 베델교회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도
예,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